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시험의 연속입니다. 학창 시절의 시험은 당연한 것이고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선 입학시험, 사회에 나오면 또 없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한 입사시험,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고시나 자격시험 등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의 연속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제, 사건, 어려움도 있죠. 이러한 것도 또한 또 다른 시험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냥 문제, 사건, 어려움이기만 한 겁니까? 그것도 시험이라니까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 닥쳐서는 안 되는 어려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망하라고, 실패하라고, 무너지라고 오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면 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냥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나를 내팽개쳐 두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이유를 알면 그냥 온 시험이 없습니다. 그냥 온 문제, 사건, 어려움이 없다니까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음 없었을 때, 또 복음 만났는데도, 복음 속에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왔던가요? 망하라고 있던 건가요? 어려우라고 있던 건가요? 아닙니다. 제대로 보면 그 모든 것은 발판입니다. 기회입니다. 축복의 통로이고 갱신의 시간표가 됩니다. 제대로 시작하라는 뜻이라니까요. 갱신하라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번 주에 화요주의자도 있고 목요일이었지만 화요주의자가 원래 화요일 날 하는 건데 목요일 되어서 그죠? 또 어제는 김해에 또 유 목사님 오셔가지고 산업성의 핵심도 했죠. 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유 목사님, 나는 괜찮다. 이번 2024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나는 괜찮다.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는 분열하고 그것 때문에 찌그럭찌그럭하고 그럴 시간도 없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다 참습니까? 야 그거 참아서 되나? 말씀하신다니까요. 참는 게 아니다.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 못 참죠.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견디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 사건, 어려움 이런저런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속에 있는 우리라면 더더욱 알아야죠. 그죠? 그냥 막 그거를 벗어나려고, 막 피하려고, 어쨌든 겪기 싫고 아니라니까요. 그냥 피하기만 해서는 절대로 못 피합니다. 그냥 넘어서려고, 벗어나려고만 해서는 계속 그 문제가 올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해결은 안 하고, 그 진짜 이유는 모르고 계속 벗어나는 데만 신경 썼으니까.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을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 또 이스라엘이 큰 시험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이 왜 온 것이며 하나님은 이 가운데 무엇을 원하신 것인지 우리는 그래서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그게 꼭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한다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 성경 읽을 때 빨리 읽지 않습니다. 왜 빨리 읽지 않습니까? 말씀만 그런 게 아니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후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절차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경을 왜 읽습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는가, 어떤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 확인하면서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후딱 읽어버리면 무슨 말을 내가 들었는지, 읽었는지 기억도 못하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만들어낸 겁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3장 2절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죠? 남겨두셨다. 누가? 내가 남겼습니까? 그죠? 말씀 속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이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까? 생각하면서 읽어야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도신경 우리 읽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진짜 사도신경만 제대로 붙잡아도 문제 없습니다. 사건 없다니까요. 그 속에 다 담겨 있는데.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이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것 말고 또 다른 기도문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의식 절차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어쩌다 보니 남은 게 아닙니다. 얼마 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에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한 거라니까요. 그죠? 쫓아낼 수 있는데 못 쫓아낸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때는 그렇게 본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못 쫓아낸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서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아이 한 명하고도 쫓아낼 수 있다니까요. 없앨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건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어서 남겨두신 거라니까요. 그죠? 이스라엘이 오늘 일부러 남겨둔 것도 아닙니다.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노예로 좀 써야지. 일 시키니까 좋네. 그래서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지금까지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래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들이 무엇이 없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려 남겨두셨다니까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기의 강력함이나 군대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보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해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애굽 빠져나왔죠. 그죠?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전에 애굽부터 빠져나왔죠. 그리고 가나안 지금 그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도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렇게나 대강 대충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니 가나안 도착해 있고, 그것도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절기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피제사,
그래서 그 구원으로 애굽을 벗어났으니까 그거 잊지 마라. 놓치지 마라. 그냥 애굽만 벗어난 사건이 아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다. 지금 가나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어떻게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느냐? 전쟁도 중요하지만 전쟁에서도 이겨야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하고, 그죠? 농사 짓지도 않는데 사람이나 적나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라고 하죠. 많은 이들은 아이고 노인이고 이자라니까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이때는 뭐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 쉽겠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몰아치는 곳인데, 그죠? 옷은 어떻게 입으며 신발은 수십 년인데 달아도 몇 번이나 달았을 건데, 그죠? 안 쓰는 신발도 아니고 매일 걷는데 안 닳겠습니까? 그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다. 그거 잊지 말아야죠.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시험하려 하시는 거라니까요. 또한 잘 모르고 있으면 가르쳐 알게 하려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벌하시고 야단치는데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야,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내가 벌을 한번 내릴까? 정신 번쩍 듣게 할까? 좀 가다가 보니까 심심한데 아무 일도 없으면 너무 재미없는데 장난이 한번 쳐볼까? 그래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도 고통 당해봐야지. 또 하나님 찾고 그러겠지. 그러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벌하시고 야단치시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더 잘 가도록 제대로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가끔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같이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죠. 그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죠? 템테이션이 아니라니까요.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그래서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라니까요. 유혹은 잘못되라고, 나쁜 것이 들어가라고, 망하라고 꼬시고 유혹하고, 뱀에 깃든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했던 것은 유혹이죠. 그죠? 안 먹으면 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뿐이다.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주님께도 나타나서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그죠? 떡으로 이 돌로 떡 해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말씀 속에 네가 저 절벽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준다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 한번 해봐라. 나를 경배해라. 하면요 전 세계 모든 걸 다 줄게. 유혹이라니까, 유혹. 그죠? 말씀으로 끌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유혹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험하신다니까요.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아픕니까? 혹시 문제 사건이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잘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그냥 아프기만 한 건지, 그냥 문제, 어려움만 닥친 건지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알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죠? 말씀 속에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발판이라니까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기회라니까요. 그죠? 마지막으로 4절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 그죠? 순종하는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순종.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 그런 순종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 이름이 조금 무조건
지시한 대로 따라야 되고 착해야 되고 그죠? 대꾸 못하고 거절 못하고 그렇게만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단위가 아니라니까요.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이죠.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잘 따르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하고 좀 다릅니다. 주인의 그 말을 잘 따르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굴종하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가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 말씀을 일단 놓치지 않고 분명히 알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눈에 짜잔짠 나타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 법이 없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말씀 그래서 주셨고 그 말씀 따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은 말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순종하는지 모세를 통하여 또 다른 조상들을 통하여 주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얘들이 말씀 놓치고 있지 않는지 말씀은 잘 아는지 그래야지 내가 지시하는 대로 잘 갈 건데 그 인도를 제대로 갈 수 있는데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한 거라니까요. 그죠? 크게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어떤 결과로 나타났나요? 이 시험의 테스트의 결과가 6절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그 이방 민족들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너는 딸도 나는 아들 줄게 이러면서 그죠? 또는 반대일 수도 있죠. 그래서 혼인 막 한다니까요. 이건 그냥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에서 이 결혼 혼인의 문제, 혼인의 일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냥 개인사가 아니라니까요. 홍수 심판을 가져왔던 창세기 6장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의 말씀 없던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잘 알고 전에 이미 우리가 들어봤던 단어입니다. 그죠? 그때도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지금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거의 동일한 그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에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심판하셨다니까요. 그죠? 홍수로 싹 쓸어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개인사가 아닙니다. 그냥 혼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유, 내가 결혼 아무나 하면 또 어때요? 내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하면 어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음을 나타냅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의 딸들과 그죠?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또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물들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죠?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사상과 생각 속에 지금도 그런 흐름들이 좀 있죠. 그죠? 동성애 있습니다. 그죠?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사랑 그거 국한시켜야 되나? 남자와 남자끼리는 사랑할 수 없나? 여자와 여자끼리는 결혼하면 안 되나?
심지어 더 나아가서 동물들도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우리도 동물 아이가. 종을 초월해서 요즘 고양이도 좋아하고 개도 키우고 하니까 그죠? 막 그렇게 간다니까요. 레즈비언도 있고 게이도 있고 다 인정해야지. 특성인데 특성. 그게 뭐 잘못된 거가 그게 죄가 그러면서 얘기한다니까요. 많은 이들이 또한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죠? 그게 그냥 한 개인의 특성, 성격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는 이방 민족과의 그 결혼, 혼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들이 무엇을 섬기든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6절의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혼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10계명의 제1계명이죠. 우상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제1계명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그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 그 첫 번째 계명이었다니까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그죠? 복음 문화가 흑암 문화에 잠식당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거라니까요. 그죠? 아무와 결혼을 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언약을 놓치고 있음을 또한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언약 놓쳤습니다. 얘기 안 해도 그 자체만 보더라도 그걸 하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언약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첫 돼지, 1돼지에 나와 있는 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죠? 순종하지도 않고 시험했는데 시험에 딱 걸려 들어간 거라니까요, 지금. 그죠? 조금 어긴 게 아닙니다. 조금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복음과는 거리가 먼,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래서 성경에 담으셨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일로만 기억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 우리가 피하고 싶은 절개하지 않는 때론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얼핏 들려오는 소식이 어디서 비행기 사고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잠깐 올렸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가 있고 이래서 확인할 시간은 제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건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됩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아이고 안타깝네. 또 누가 실수했네. 무슨 비행기 비리가 있었나. 자연 환경이 안 좋았나. 맞지만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계엄이 있었죠. 지금도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여와 야가 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죠. 그걸 가지고 정치인들의 얘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이런 문제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성경을 안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그걸 가지고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나 개인을, 교회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민족을, 그죠? 그게 관심 없으니까, 그걸 또 기도하지 않으니까
남일처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할 뿐이지 진짜 알면 그럴 수 없다니까요.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알고 보면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죠?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아는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니, 그들은 보이는 게 그것이고, 그 성공이 다고, 그 흑암에 묶여서, 잡혀서,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죠? 진짜 그것을 왜 못 전해줍니까? 왜 먼저는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이 모든 일들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모든 것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신약에도 이런 말씀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구약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래서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다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죠? 하나님께 묻는 나의 개인사든 교회의 일이든 우리 현장에서의 사건이든 또는 나라와 민족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든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무시하십니까, 이거를? 이건 그냥 성경에 있는 글자로 생각합니까? 분명히 가르쳐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여쭤봐야죠. 답을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물을 필요도, 여쭐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렇다지만, 안 믿으니까 그렇다지만, 그래서 전보로 다니고 우상 섬기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마저도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시험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겪게 되는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나,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단체에도 얼마 전,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 거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그거는 별개입니까? 그거는 말씀과 상관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확정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 있는가를,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도 하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도 하시지만 그 이전에 나 스스로가 먼저 테스트 해보시라니까요.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자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시험해서 부족하다면, 모자란다면, 혹시 또 떠나있다면 돌아가야죠. 그죠? 회복해야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오늘 말씀처럼 말씀 속에 확정하고 믿음 속에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계신다니까요.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씀이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죠? 불신자에게는 주님께서 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 자녀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분명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문제 있든, 모자라든, 부족하든, 실수했든,
없습니다. 그죠? 실수했다고 하나님 자녀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좀 아프다.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정신 문제 있다. 심지어 영적 문제도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런 걸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항상 말씀으로 확정하고, 말씀 속에 나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확인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이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놓쳤어도, 나는 이 말씀을 잃어버렸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이미 그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자격이 안 됩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못 갑니다. 맞잖아요, 그게. 그냥 그게 말장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맡으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 싫고, 꼴 보기 싫고, 뭐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하나님 자녀 이제부터는 안 할래요. 지옥, 가야 된다면 지옥 갈게요.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세의 고백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우리 민족, 때로는 열도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십계명 던지기도 하고 했던 모세지만, 하나님 그 얘기 한다니까요. 우리 민족, 제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저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민족만은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옳다구나. 그래, 모세가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네 말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아니까. 하나님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옥 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그만큼 용서를 구하고, 그만큼 자신이 속한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그 민족 나라가 소중하고 안타까워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한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도 다 살려주셨다니까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만 남겨두셨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이방 민족들 남겨두셨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미워서 이스라엘만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나 개인에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엔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한편에서는 우리가 쫓아내야 할, 버려야 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망하라고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계속 복음 놓치지 말라고, 언약 속에 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남겨두신 게 있다니까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그 사탄의 가시. 많은 전도자 가정에도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경제가 되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던, 질병이 되었던, 또는 이런저런 병이 되었던, 그죠? 어떤 분들은 사모님이 먼저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인데 일찍 가시기도 하고, 누구는 자녀가 이런저런 장애를 앓고 있기도 하고, 평생 바뀌지 않는 병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잘못 보면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얘기를 하죠. 진짜 축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거 있다고 축복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있다고 벌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지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게 있습니다.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시험이든 문제, 사건, 어려움이든 피하려고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파악하고 갱신하는, 새롭게 방향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 감사했다니까요. 그죠? 처음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제가 전도자라고 하는데, 바울인데, 선교여행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한테 이런저런 문제에 있어서 어쩝니까? 제 손수건만 닿아도 사람들이 병이 났는데, 그런데 정작 저는 왜 이렇습니까? 남들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고치게 해주십시오. 없게 해주십시오.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바뀝니다. 그죠?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 속에 있는 인물도 그렇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장님 아니었다니까요. 후천적으로 생긴 장애였습니다. 안 보이는 거. 나중에는 근데 그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병 고쳐달라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네, 갈 길을 보이시니 하나님 그 길을 항상 인도하신다고 고백한다니까요. 그죠? 길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길을 오히려 봤다니까요. 그죠? 송명희 시인 마찬가지죠. 그죠? 난 남에게 부족한 거 있지만, 하지만 그렇기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이 갖지 못한 것 나에게 주셨다. 그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 지역 현장이든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진짜 알면 그것이 다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더욱더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나의 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함을, 그렇게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님을, 나의 능력,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더욱더 언약을 확인하고 믿음의 확정을 하고 나아가는 그 속에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니까 잘났다고 잘난 게 아니더라니까요. 잘 됐다고 된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죠? 지금 1월 초에 핵심 예배 또 우리 경남권에서 드리기 때문에 그게 관련된 사람들을 좀 뽑고 선택하고 찾고 있는데 어렵다니까요. 그죠? 몇 번이나 모이는데 아직도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줌으로 목사님들 또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보다 조금 더 커도, 우리보다 좀 더 먼저 시작했어도 그렇다고 제자 있는 건 아니구나. 그분들도 똑같이 어려움 겪고 있구나. 똑같이 부족함이 있구나. 그걸 알고 더욱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안타까울 것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과 같은 그런 것이 보인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힘 빠지지 마시라니까요. 오히려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라니까요. 무엇을 갱신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진짜 제대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온전한 방향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고 거기에 오히려 더 관심 있으시면 된다니까요. 2024년 마지막 예배죠, 오늘이. 그죠?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말씀 소중히 간직하고 누리시면서 2025년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여러 가나안 족속들 남겨두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남겨두신 것은 망하라고 아닙니다. 실패하라고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는 거고 말씀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그것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것 없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그 지역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며 언약을 확인케 하소서. 믿음을 확정하고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것에도 경제, 질병, 사람과의 관계, 문제 사건에 흔들리고 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서서 파수망대를 누리면서 빛을 발하는 그 빛으로 모두를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든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